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목자 안성입니다. 땡스기빙 듀에이트가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시고 놀러 가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보여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누가 안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제가 읽었죠? 그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성경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사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홍수 사건이 났을까를 궁금해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창조할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죠? 여러분 꼭 찾으시라고 제가 강조해서 보여드립니다. 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어요? 보셨는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가끔가다가요 언제나 악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죄랑 악이란 개념이 단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전에 제가 뭐로 설명드렸죠? 무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죄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내가 나쁜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아예 삭제시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환경과 정황과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삶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부를 할 양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바쁘다는 삶의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많은 조건,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범주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센터에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주목하여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 번역을 제가 세 번역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회한다 그리고 한탄한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제 영어로 음역한 거 표시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성민 목사랑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히브리어도 하나둘씩 단어도 알아가는 거예요. 나함인데, 근데 나함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이 후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래 끊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함이에요. 나함.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함이에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변에 유대인 친구분이 있으셨나봐요. 나함이에요. 이거 감기 걸렸을 때 하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조심히 하셔야 돼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후회한다는 뜻이 있지만 더욱더 기본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한숨 쉬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시고 나서 먼저는 한숨을 쉬셨어요. 여러분 한숨 언제 쉬시죠? 너무 힘들 때, 너무 버거울 때, 저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두 번째는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셨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아잡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잡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색이다, 하나는 상처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제 손에 송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곳이 있어요. 이 송곳을 가지고 나무를 탁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박히죠? 그 상태에서 아래로 쫙 긁죠. 이게 바로 아잡의 의미입니다. 가서 송곳으로 팍 찍어서 쫙 나무를 긁어내는 거. 새겨지는 거죠. 송곳 잡기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잡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하는 마음씨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의 가슴을 쫙 새겨서 찢는 것이 바로 아잡의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상처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왕이시고 이런 비유도 많이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은 상처받으시는 분이세요. 고통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상처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상처 줄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지하심입니다. 전지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인데 영어로는 옴니션스라고 해요. 옴니션스. 제가 이런 발음이 안 좋아요. 신학적으로 많이 읽긴 했는데 발음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옴니션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 친구도 모르고, 여러분 배우자도 모르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모르는 그 생각, 그 느낌,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안다는 게 오히려 상처예요. 오히려 아픔이에요. 모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모르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아프고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결혼을 했고 우리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기도 싫은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저 말고 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신체적인 관계까지도 맺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우리를 완벽히 속이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게 정말 완벽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상황이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은 없죠. 여전히 평상시대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할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상처받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아프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여자가 딴 남자가 있구나. 이걸 아는 그 순간 이전에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전에는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말이었지만 외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안 이후에 그 배우자가 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아프고 같이 영화를 봐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알게 되어졌을 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드리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드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처절함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아신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들을 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픔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홍수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해요. 이게 올해 개봉했던 공포 영화들입니다. 보신 거 있으세요? 여기서? 보셨어요? 네. 저는 어저께 사실 이 PPT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 사진 보고 있느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유재석보다 더 쫄봅니다. 네. 유재석 겁 많이 하는데 저는 더 많아요. 저는요 제 평생 공포 영화를 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서워요. 이 무서운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저는요 어떤 분은요 공포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공포 영화 보면. 저는 근데 공포 영화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문당하는 느낌입니다. 정말로 너무 흉악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포 영화를.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공포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면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봤습니다.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 딱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는 공포 영화를 봐야 된대요. 극장 가서. 그래서 은근슬쩍 손도 잡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친구들이 힌트를 줘가지고 제가 공포 영화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때 봤던 영화가 뭐냐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 영화였어요. 갈고리맨이 계속 그 사람들 갈고리를 막 죽이는 영화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요. 한 3분의 2는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그냥 눈 감고 안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 정도로 저는
공포영화 싫어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영화라든지 코미디 영화라든지 그런 거 좋아해요. 자연과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다 악해요. 사람들이 하는 계획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고통을 주는 계획들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눈들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공포영하고 쟤를 봐도 공포영하고 얘를 살펴보니까 더 공포영하고 하나님이 눈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눈들 곳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게 뭐예요? 그 공포영화를 치워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제가 배경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심판받았죠? 노아와 노아의 직계 가족 빼고는 다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만큼은 이 심판,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져요. 그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으시면서 왜 노아는 건짐을 받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본문 말씀에 의하면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8절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왜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통해서 봤을 때 이유가 뭐예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 생각이 항상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동기가 악했는데 노아만큼 어땠어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8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 뭐래요? 노아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쵸?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드셔야 돼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요?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의롭지도 않고 흠도 있고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끝내는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unfair잖아요. 뭐예요 이거? 나는 은혜 못 받아서 의롭지도 못하고 흠 있고 하나님이랑 동행 못하고 끝내는 심판받는 거.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의롭고 흠 없고 동행해서 심판 안 받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노아의 시대에 있었으면 저는 노아가 아니라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심판받을 것 같았거든요. 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 주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를 안 주셨나? 이런 고민을 갖고 제가 본문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찾아보는 게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번역 성경이랑 똑같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NIV나 ESV나 NASB를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두 번역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한글 번역이랑 영어 번역이랑 한글 번역은 사실 의역입니다. 조금 의역이고 영어 번역이 직역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 번역에서 강조되어지는 건 뭐예요? 노아가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 노아만에게. 그죠?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혀주셔서 노아만 의롭게 살고 노아만 흠없이 살고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고 원문을 직역했을 때 의미는 어떤 의미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단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더욱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게 될 자를 찾고 계시고 본인과 동행할 자를 찾고 계시고 흠없게 살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택해서 내 백성이요 너만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고 자신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단 한 사람 노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차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정확히 자신의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막 불평합니다. 근데 그 불평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녹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은 그만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마음 쓰일 게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찬 은혜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힘쓰고 결단해서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동행해 내겠다가 아니라 노아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시선을 맞춘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워지고 그럴 때 흠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은혜가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은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내 가슴 가운데 품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을까? 은혜에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물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이제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버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맞출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차지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신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저거 안 했네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안송명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노아만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실 노아도요, 그냥 노아가 아니라 저것도 이렇게 흐름이에요. 노아흐예요. 노아.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원래 발음입니다. 그게 이거요. 노아의 이름 뜻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땡스기빙 때 딴 데 안 가시고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자,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쉼, 안식, 휴식, 안식처.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쉼, 안식, 휴식이에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쉼이었습니다.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휴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봐도 고통스럽고, 여기를 봐도 아프고, 여기를 봐도 마음 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공포영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얘를 봐도 끔찍하고, 제 마음을 봐도 끔찍하고, 제 생각을 봐도 더 끔찍하고, 하나님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날 보는 애구나. 아, 얘는 나에게 아이 컨택하는 애구나. 아, 얘는 나를 사랑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쉬시는 거죠. 제가요,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고, 여름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 저는 항상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주님 되심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사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수련회에 온다기보다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으로 막 하고요.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요. 자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인내림을 기울여서 막 하는데 애들은 딴짓하고 졸고 핸드폰하고 옆에랑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제 눈을 어디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소수의 한두 명 아이들은 다 장난치고 다 딴짓하고 뭘 하더라도 소수의 한두 명 아이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장난쳐도 두 눈 번쩍이면서 저에게 아이 컨택을 딱 하면서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 보고 해요. 장난치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설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결단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쉬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쉴 곳이 없으세요. 여러분 뉴스를 봐보세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가 뉴스에 차고 넘칩니까?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 볼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아가 되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푸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마음 푸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노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니다.